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27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과연 내게 어떤 것으로 내게 나타나시는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인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생수를 공급받아야만이 우리는 참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생수를 공급받아야만이 우리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수가성 여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인을 만나 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변화된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생활을 하더라도 기쁨이 넘치고 또 감사가 넘치고 충만한 정말 공허함이 없이 정말 안정된 그 속에 평안을 누리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를 다녀도 갈급한 공허함이 넘치는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는 생활을 해도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그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혹 교회 안에도 왜 저분은 저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하고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봐도 왜 저분은 저렇게 얼굴을 저렇게 하고 다니지? 왜 저분은 왜 저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우리는 정말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남편 한 분 만족하고 살아갑니까? 아내 한 분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처지를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만족하며 살아가는 분은 반드시 생수가 공급되는 멋있는 분, 축복의 사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이 정말 차고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넉넉히 기며 든든히 세워져가는, 자기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세우는 그런 믿음에 복된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당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하며 상종치 아니하던 사마리아인의 땅을 둘러가지 않으시고 그 땅을 통하여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받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그 동네를 지나가지 않으려고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왔는데 바로 가면 얼마 되지 않는 그 지름길을 두고 이렇게 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을 둘러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은 그냥 간통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는다고 둘러가는 길을 우리 예수님은 그 수가성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행로에 고나여 한 우물가에 앉아 잠시 쉬게 됩니다. 그때 이방인 취급받는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그 우물가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심으로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면서 이 예수님은 여자야, 네가 먹는 이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준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에게 그 여인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만나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목마르지 않는, 가라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증거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여인은 야곱을 가리켜 우리 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 그래서 혈통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수가성 여인은 예수 믿지 않는 여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었답니다. 왜? 혈통적으로 볼 때 야곱을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조상이 믿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조상이 믿는 사람이었으면 믿는 사람의 확률이 가깝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내가 믿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고백하는 것을 보아서라도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더 확률이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이 여인은 오실 메시아 꼭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볼 때도 여인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뿐입니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후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이르러 백성들은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자기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이 세워졌고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세워졌습니다.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늙어 죽기까지 부하고 존귀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으며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왕위를 물려주는 참 대단한 왕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도 세 번째 왕으로 솔로몬을 세웠는데 이 솔로몬을 세웠는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잘 섬겼습니다. 그 아비가 부탁한 그 법도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방 여인들을 자기 처로 자꾸 들이다 보니 그 이방신들의 그 여자들의 말을 따라가게 되고 그 여자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 섬기면 너는 곧 내 앞에서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하는데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못 이겨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내가 우리나라까지 가서 섬길 수 없으니 산당을 지어달라. 그곳에서 내가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 그 여자들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허락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꿈에 나타납니다. 2번이나 나타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 하나님의 명을 어기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이 솔로몬을 폐위시켜야겠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건은 정말 이 부모의 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덕을 많이 쌓아놔야 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한 하나님,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을 축복도 하셨고 솔로몬을 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진노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한 게 있지요.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든지, 이 다윗이 성전을 지어주겠다는 말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큰 감동을 입으시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네 자손이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내가 그에게서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고 그 위를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이 죄를 범할지라도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고 그 위를 보존하여 주시겠다고 한 약속 때문에 솔로몬 때는 이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까지는 네 자손까지 내가 지켜주겠다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내려가서 우리 하나님은 저주를 내립니다.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시킵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로 하나님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10지파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 2지파로 12지파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이고 이 수가성은 그 중에 한 성입니다. 그러므로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도 수가성 여인은 엄연한 이스라엘 자손, 곧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이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 시대에 나라는 둘로 나뉘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제1대 북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 왕은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들의 마음이 머지않아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가겠다, 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오직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딱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나라는 둘로 나뉘어져도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두려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고 그곳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니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배들, 이 예배는 주의 종, 목사, 주의 종, 선지자가 이걸 주장해야 되는데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리고 절기도 이래 안식일, 주일 이날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8월 15일로 정하여 그날 금송아지를 신상 앞에 두고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 사건이 기록된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람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느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꼭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의 싼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나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더 강성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더 강성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2지파보다 먼저 망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의 죄가 이 일이 죄가 되어서 멸망하게 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 민족을 강성케 하여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켜 버립니다. 아수르 민족을 강성하게 일으켰어. 이때 아수르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아수르 남자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강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혼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들이 이 솔로몬을 유혹시켜서 산당을 씌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배반하게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철저히 반대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버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내 아들을 주지도 말고 내 딸을 주지도 말라.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게 하고 결국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될 것이니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을 시키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방인과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아수르 민족과 혼혈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 취급하며 이방인같이 취급하며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포로기한 후에 성전을 재건할 때도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자기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아니까 좀 참여시켜 달라고 하는데도 이방인들은 네 이렇다 하면서 아니 성전을 건축하는데 힘을 보태주겠다고 하는데도 절대 참여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베델과 단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혈통적으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고백하는 이 모든 걸 봐서도 이 수가성 여인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남편을 5번이나 바꿨습니다. 6번째 남자와는 결혼하지 않고 살고, 왜? 결혼해가지고 또 헤어지면 상처가 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6번째 남자하고는 한번 살아보고 좋으면 결혼하려고 5번째 남편을 바꾸고 이제는 6번째는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남편 불러오라고. 이 남편, 내 남편이 없습니다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어서나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결혼을 안 했으니 네가 남편 없다 말이 맞다 이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수가성 여인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마음에 참 기쁨과 만족이 없이 항상 공허하고 갈급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당연하거니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시자 여인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자, 앞서 살펴본 말씀들을 통해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이같이 질문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수를 주는 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에 주는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자, 이 말에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이 여인 놀래가지고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좀 주소서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는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6시 제6시 우리나라 시간 때면 12시 햇볕이 쨍쨍한 그때 물을 기르러 옵니다. 왜? 부끄러우니까. 그러니 막 아무도 없는 그 햇볕이 가득한 땡볕에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 목마르니까 이걸 길러서 먹으려 하는데 우리 예수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니까 뭐라고 해요? 그 물 좀 내게 달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도 우리도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뭔가 걸렸다 이 말입니다. 처음 사랑가지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세상에 구름 위에 뜬 기분 같은 그런 기분이었던 때가 이제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우리는 잃어버렸다면 첫사랑 잃어버린 만족함이 없는 그런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생수를 공급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만족하고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분들은 생수를 공급받고 계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생수를 공급받으시는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여러분들은 거의 다 생수를 공급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일은 아니겠죠. 가다가 한 번쯤은 또 생수가 공급되는 길이 또 막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받아 누리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더 중승하시고 행여나 내가 나는 좀 요즘은 내가 그렇다 그런 일이 있다면 이제는 생수가 공급되는 축복으로 들어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